할렐루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식사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늘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은 식사 기도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참 감동을 받고 그 뒤로부터 아주 오랫동안 저도 식사 기도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어릴 때부터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이 고백을 계속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윤문식은 죽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본문으로 오늘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언젠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암송 구절로 식사 기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이 암송 구절로 나는 죽었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드렸었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이 고백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왜 그런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고백을 자주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10월 달에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였죠. 우리 생활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풍성함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죽는 것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내가 죽어야 집이 평안합니다. 맞습니까? 예, 아멘 크게 하신 분.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아니라 내 남편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남편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의 단점, 나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같이 사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이 지적하면 기분이 나쁜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이었나? 제 아내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TV를 보고 있었는데 TV를 보다 보면 자꾸 TV에 있는 내용을 중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이거는 뭐가 잘못됐고 이거는 뭐가 맞고 저도 모르게 계속 중계를 해요. 제 아내가 저하고 TV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드라마를 드라마로 봐야 되는데 제가 드라마를 자꾸 분석을 해요. 이거는 뭐가 틀렸고 상황이 안 맞고 이건 뭔가 이상하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번 주간에 제 아내가 TV를 보다가 대뜸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TV를 볼 때 다 틀렸다고 말한다. 당신만 옳고 다 틀렸다고 말한다 그런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 있죠. 근데 그날 밤에 자는데 그 말이 자꾸 기억에 남는 거 있죠. 나만 옳고 TV를 볼 때마다 틀렸다고 말한다. 기분이 나쁜데 그게 맞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자꾸 분석하고 틀렸다, 지적하고 그런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TV를 볼 때 입을 다물고 TV를 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누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 집이 평안하고 집이 삽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아멘. 내가 죽으면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고 주가 살고. 큰 소리로 합시다. 내가 죽고 주가 살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면 예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죠. 내 복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도 거기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우리도 새 몸을 입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거기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살아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죄악된 우리의 옛사람, 정욕과 탐심에 물든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다 같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며. 6절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7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죽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죽는다라고 할 때 그 느낌이 우리의 어떤 감정과 의지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 내 의지가 꺾이는 것을 생각하죠. 여러분,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의지와 나의 고집이 꺾여야 합니다. 성령으로 꺾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이 무엇을 향한 고집이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고집이 선한 고집이라면, 선한 의지라면 그 고집은 아름다운 고집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고집이죠. 태생적으로 고집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고집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고집하느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것을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집하느냐, 고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고집하느냐가 문제죠. 고집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고집의 근원은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옛 가치관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옛 가치관이 살아있다면, 그 옛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옛 가치관이 죽고 성령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이 된다면 그 가치관을 따르는 우리의 고집은 아름다운 고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감정의 문제를 자꾸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변화는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변화는 뭐가 바뀌는 것이다? 생각이 바뀌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에 물든 옛 가치관은 죽고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뜻, 성경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정욕과 탐심에 물든 가치관이 죽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뜻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단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의 본질은 정욕과 탐심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릴 때부터 나는 죽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계속 식사 기도 때마다 이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삶의 어떤 순간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즉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때가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마다 이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잊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 삶에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어느 순간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나는 죽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껄끄럽고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15년쯤 전에 정확히 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제 고등학교 친구들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는 예수 믿는 친구도 있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사업을 해서 잘 나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꽤 세상적으로 잘 사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주로 어떤 얘기 합니까? 사업하는 얘기, 부동산 얘기, 재테크하는 얘기, 주식 얘기, 보험 얘기, 그런 얘기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아파트 얘기, 그런 얘기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있었죠.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제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 저는 이것이 부끄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예수님이 있었거든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저의 보배셨거든요. 저는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것이 저의 자랑이었거든요. 비록 돈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저는 그것을 부끄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제가 자신이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억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고 있나? 제 마음속에 옛 가치관, 정욕과 탐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니, 죽어있던 그 옛 가치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옛 가치관이, 그 정욕과 탐심에 물든 옛 가치관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냥 추측해 보건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고백이 저에게 부담스러운 고백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사십니다. 이 고백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이 고백이 자연스러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옛 가치관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여러분, 옛 가치관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탐심과 그 욕심은,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죽었던 그것을 다시 꺼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옛 가치관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면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가치관과 너무나 다르거든요. 옛 가치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옛 가치관에 다시 물들기 시작하면 나 스스로가 실패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꾸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면, 돈이 없으면, 병들면,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과 비교되면 나는 자꾸 실패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자꾸 육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실패한다고 느끼니까 이 정욕과 탐심으로 그것을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이죠. 육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육은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영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에 여러분, 성도의 행복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했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다시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성도는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열매 맺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면 죽으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가치관은 세상의 셈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셈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가지는 것입니다. 최대한 나는 적게 주고, 그죠? 최대한 나는 적게 주고 많이 가지는 것. 이것이 세상의 셈법입니다. 나는 적게 빼앗기고 많이 빼앗는 것. 이것이 세상의 셈법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셈법은 다릅니다. 주님의 셈법은 나누는 것입니다. 더 주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퍼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지 못합니다. 옛 가치관, 정욕과 탐심에 물들어서 이 세상의 셈법으로 살아가죠. 이 세상의 셈법을 버리면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지키십니다. 주님이 돌보십니다. 세상의 셈법으로 살면 물질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삶을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세상의 셈법은 아끼는 것입니다. 최대한 아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가져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셈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건을 하나 사도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최저가를 검색합니다. 최저가. 뭐가 제일 싸냐? 최저가를 검색하죠. 전략합니다. 여러분, 전략하는 것은 덕스러운 것입니다.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전략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 됩니다. 전략은 해야 되지만 인색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자꾸 착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선한 이름 뒤에 나의 정욕과 탐심을 숨겨놓을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전략하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눠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전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전략하십시오. 그러나 나누어주는 주님의 셈법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생각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의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은 천국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셈법은 이 땅의 셈법이죠. 근데 예수님의 셈법은 천국의 셈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군가가 네 오른편 뺨을 치면 어떻게 해요? 왼편을 돌려대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라.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달라고 하면 주라는 거예요. 더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셈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의 셈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파실 때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셈법입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에 적당한 가격을 쳐주십시오. 파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무작정 전략하는 것이 하나님의 셈법이 아닙니다. 택시를 탈 때에, 물론 요즘에는 거의 카드로 계산을 하지만 택시를 탈 때 여러분 잔돈을 받잖아요. 잔돈 받지 마세요. 몇백 원 받아서 뭐 하시려고.
어떤 분은 택시 타고 뒤에서 열심히 전도해놓고 잔돈 100원짜리까지 다 받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 100원짜리 몇 개 받아가지고 여러분 뭐 하시려고요? 주십시오. 아멘. 시장에서 나물 파시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물건 깎지 마세요. 몇 푼 한다고 깎습니까? 영세 가게에 들어가면 제값 다 쳐주세요. 이것이 천국의 셈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가게를 운영한다면, 기업을 운영한다면 사람을 쓰겠죠. 적어도 여러분 옆에 가게, 옆에 기업보다는 내가 쓰는 사람에게 10,000원이라도 더 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죽을 때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 세상을 이긴다. 할렐루야. 내가 살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내가 죽으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에 대해서 말하죠. 그죠? 그러면서 20절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옛 가치관이 죽고 나의 가치관이 죽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고 믿는 것, 그 문제가 잘 해결되고 풀릴 거라고 믿는 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선한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문제가 나를 흔들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예배할 수 있는 믿음. 문제가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문제가 있어서 손을 들어 찬양할 수 있는 믿음.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여전히 살아가는 그 믿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세상이 작게 보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면 세상이 커 보입니다. 세상의 셈법으로 살면 세상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내가 실패자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실패했다고 느낍니다. 가난하면 실패했다고 느끼고 질병이 생기면 실패했다고 느끼죠. 이 세상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나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나는 가난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가난이 저주 같고 질병이 저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 말씀을 보면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가치관, 천국 가치관을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팔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애통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가치관은 뭐냐면 그것이 너의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난당하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나는 별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핍박받는 것,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셈법으로 보면 저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뀔 때 세상이 작게 보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 사도 바울은 비록 나는 약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약할 때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때, 예수로 충만할 때 세상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비결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 말씀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을 가졌나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뚫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까지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충만하고, 내 삶에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존귀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이 고백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깰 때 나의 첫 고백이 나는 죽었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직장에 갈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삶에 사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시고 정욕과 탐심에 물들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마치 내가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나의 가치는 변화되어 예수님의 가치관이 되게 해 주옵시고 예수로 충분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나누게 되는,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사고를 당하고 질병을 앓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속히 하나님 병상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사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직장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사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비록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그 문제를 이기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문제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문제가 작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와 여러 가지 감사의 헌금, 생일 감사와 선교, 장학군제, 구제, 겨자씨,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은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또한 사랑하는 우리 마산 회원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